예. 자, 이 첫 시간에 제가 하면서 숙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그러시죠. 그러시죠. 잊어버리신 어, 거,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아니요. 리마인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가만 있어봐라. 이게, 여기 쉐어링을 해서, 요거, 예. 아직 쉐어링이 안 되셨죠? 아직 안 보이시죠? 아, 예, 네, 이제 됐습니다. 보이시죠? 예, 네, 네. 예, 예. 예, 뭐 숙제라고 해서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 베트남 목사님들하고도 할 때도 이렇게 숙제 이렇게 했는데,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한 30분 정도, 2, 30분 정도, 이렇게, 이렇게 고민한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한 것들을 그냥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주제가 이거였었죠? 여기 기억나시나요? 여기 첫 번째. 네. 예, 이 난제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좀 이렇게, 앞에 있어. 왜 그러지? 하는 것들만 제가 이렇게 좀 모아봤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요게, 그게 주제고요. 여기 있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여기. 두 번째가,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잘하다가 정말 삐걱해가지고 한 번에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거 봐라 하나님 앞에서 잘하다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벌 받아서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신 것도 저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하신 분이신가요? 모세가 여지까지 잘하다가 한번 삐걱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신데 거기하고는 좀 맞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주제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입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을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소원대로 이기고서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 만났는데 하필 그게 자기 외동딸인 거예요. 무남동녀 외동딸을 만나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거니까 이제 그 소원을 지키죠. 자,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견은 정말 입다가 자기 소원대로 말 그대로 그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 그게 번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이제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번제물로 드렸다는 말은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딸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자기 동무들하고 친구들하고 산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 이제 그리고 처녀로 죽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딸이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죽었다는 그런 뜻이지 이게 번제물로 드린 건 아니다. 아니 번제물로 드린 경우가 어디 있냐?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고 사사가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또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한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것 같은지 이제 1번인지 2번인지 만약에 1번이라면 왜 그런지 2번이라 하면 왜 그런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온 일꾼들하고 늦게 온 일꾼들하고 급여를 주는데 똑같이 줍니다. 자, 그 이유는 뭔가? 이게 좀 너무 이거 좀 언페어한 거 아닌가?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엄표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래 그렇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그런 방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닿지가 않죠. 이렇게 설득력이 없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요것도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청지기가 이제 그 주인의 그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라는 그 소문이 들리죠. 그래서 주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청지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마음을 먹었죠.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이제 청지기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청지기 귀에 들어가서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내가 잘리면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뭐 이렇게 노동 일을 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아 좋은 수가 있다 하고 생각한 게 그 빚쟁이들을 불러가지고 꿔준 사람들을 빌려 빚을 꿔준 사람 빌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빚을 깎아주죠. 뭐 그 기름 100마리 빌린 사람한테는 얼마 빚냐냐고 그래서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그럼 80마리라고 써라. 그다음에 뭐 50마리라고 써라. 그다음에 뭐 밀가루 또 뭐 100섬 빌린 사람한테는 80섬이라고 써라.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 자기 마음대로 이게 줄여줘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기 재산도 아닌데 마치 자기 것처럼 이렇게 전행을 하는데 그거를 안 주인이 너 너무 잘했다. 너 진짜 지혜롭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이게 오히려 더 잘못한 거 아닌가? 이제 요게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여섯 번째로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예,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이건 제 세번역이라서 조금 다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알 그런가 예, 학자들도 실제로 이 앱에서 이렇게 예, 이럴 정도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그 부분인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현대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그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현대 교회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섯 가지를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여섯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선택을 하셔서 이제 뭐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 30분 정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10분 정도는 이제 서로 토의하고 또 질문 받고 질문하고 이제 이런 시간 갖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 30분, 우리 권사님 30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님 30분,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날에는 요거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 성경 해석이 뭐냐, 그 다음에 또 뭐 성경 해석의 역사가 어떠냐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기법이잖아요. 우리 해석하는 기법이잖아요. 기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게 시간을 좀 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닌 걸로 이렇게 이게 고르시지 않으신 걸로 제가 하나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그 맛을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예,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정해 보십시오. 어떤 걸로 하겠다. 난 어떤 걸로 하겠다. 뭐 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이나 해서 아직 뭐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12월까지 12월 초니까 11월하고 한 6번, 7번 정도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평소에 그냥 이거 한번 요 참에 요거 한번 해결해 보자. 요거 한번 고민해 보고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 맞고 저렇게 하면 틀리고 이제 이런 건 없으니까 자유롭게 왜 그런지 논리만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장로님 지금 이렇게 관심 가거나 이러신 건 있으세요? 지금 정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어, 저는 3번이 좀 상당히 호기심이 많이 가요. 아, 입다. 어, 예, 입다 외동딸. 예, 야. 근데 제가 예, 그 입다에 대해서 그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다 예, 방점이 틀리더라고요. 예, 예, 예. 입장이 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함부로 소원하지 마라. 네, 그렇죠. 네. 이따 같이 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저는 3번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예. 또 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골치가 아파져. 근데요, 이거 초등학생이 이런 걸 해야 되나?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이렇게 그 권사님은 고민하지 쥐가 날 마시고, 것 같아요. 나는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쥐가 날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면서 파워포인트도 만드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그 베트남 교회도요. 어차피 거기도 컴퓨터도 없고 또 못하니까 그냥 베트남 교회 목사님들도 그냥 다 저기 뭐야 그냥 이렇게 말로 떼었어요. 입으로 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권사님은 혹시 뭐 관심 있으시는 저는 저희가 4번이에요. 4번 4번? 포도원의 맞을 것 네, 비유. 같아요. 야, 저거 네. 예. 그것도. 야, 저거 제가 근데 지난번에 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거 부자 청년하고 네, 좀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시죠? 예, 예. 우리 집사님은 뭘 택할지 늘 궁금하네요. 생각하는 거예요, 4번이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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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집사님은 뭘 많이 많이 생각하실지, 생각해요. 뭘 택하실지 모르겠는데, 집사님 안 계시니까 아마 5번은 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이 4번을 네, 저는 평소에 물론 목사님들 설교가 조금씩은 좀 다르고도 그런데 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네, 나는 4번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네,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네, 뭐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뭐 늦게 살았던 미국에 들어올 때 누가 똑같은 비자를 받고 들어오잖아요. 네, 네, 비자를 받아야 들어오잖아요. 미국에. 네, 그래서 네, 나는 그 천국 갈 적에도 내가 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네, 건강했던 네, 하늘나라는 티켓 한 장으로 통과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네, 뭐 네,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아니 나는 평생을 저 신앙생활 했는데 왜 네, 티켓 왜 한 장입니까? 나도 또 네, 좋은 티켓을 받아야죠. 그런데 예, 천국 한 장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됐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뭐 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없는 걸로 한번 이렇게 시범을 좀 이렇게, 시범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궁금해하는, 저희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목사님 궁금해하고, 평가비 과제물 이거 지워주세요. 네, 쌤 네. 얼굴 보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얼굴을 뵙고 하는 게 낫죠? 예, 이렇게 예. 잘생긴 시원한 오아시스 밑에 이게 좋죠. 저희 뒤가 지저분해가지고요. 뒤가 지저분해가지고 배경화면 이걸 하는데 뭐 마땅한 배경화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쓰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야 잖아요. 논문을 쓰려면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DTS에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신약학자로 되게 유명하신 누가복음 쪽으로 유명하신 데럴방이라는 그 교수님이 있거든요. 여기 달라스 신학교 이제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도 이제 그분이 뭐 제가 다른 거를 보다가 이제 이렇게 그분도 그렇게 지지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죠. 어, 저기 이렇게 막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그 어머님이 오셨다.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다. 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어, 어, 그, 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저기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누는 게 어머니고 형제 자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대럴박이 대럴박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그 논문을 보다 보니까 저도 논문 쓰면서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냐면 예수님은 가족보다 사역을 우선시 여겼다. 그래서 어떤 이 가족
가족의 그러한 그 관계나 이런 것들보다 사역을 더 우선시 여겼다. 그래서 사역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논문을 쓴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인용한 게 데롤박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이제 그 데롤박은 워낙 유명한 학자니까 이제 그 데롤박을 그 말을 또 인용을 해서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옛날 목사님들 옛날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아주 목숨 바쳐서 가족 내팽개쳐 놓고 예, 이제 이렇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요즘에 또 젊은 우리 목회자들 보면 아주 또 칼이에요. 가족을 또 제일 여기고 그냥 맞아요. 예, 예 그런 또 반대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성경 해석이죠. 우리가 해석이라는 거는 우리 계속 이렇게 논의했던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려면 그 사실은 어, 그, 네, 네네. 제가 사실, 예, 젊었을 적에 예, 예, 그 교회 그 목사님들한테서 네. 그,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라고 예, 뭐 강요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가장 그때 그 고민했던 게 예, 바로 여기에 이제 부딪힌 건데 예, 사역을 목사가 되려면은 네, 가정도 네, 내팽개치는 건 아닌데 참 예, 가정보다도 예, 그 목회 사역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런 그 선배들 그 이제 연로하신 그 목사님들 예, 받아가지고 그때 내가 자신이 없었어요. 예, 어릴 적에는 어릴 네, 적에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정 집사님이 계셨는데 나보다 그 당시에 한 5살 더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시골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내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사정 집사님으로 일을 하셨는데 한 번은 어, 나한테 와 눈물을 흘리면서 네, 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목사님한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네, 나 좀 집에 가서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하지 그 사사로운 그런 그 아버지 죽었다고 그 가고 아니라고 노했다. 그때 내가 굉장히 큰 쇼크를 먹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뭐 겁도 없이 그 네, 목사님한테 내가 가서 따졌어요. 둘이 가서. 그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네, 그때 내가 상당히 쇼크 먹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난 지금 저 나이 먹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네. 저는 가정과 마치 내가 세탁소를 세탁소 굉장히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중요하죠. 되니까. 네, 근데 예, 그것만큼 내 가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똑같이 그렇죠.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네, 당시에 예수님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그러면은 관점. 제가 조금 더 그걸 내가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네, 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네. 그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요거 잠깐 그냥, 놔두고 네. 예, 장로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도 나오죠. 예수님한테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했더니 그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실제로 그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 또 예, 그 시대에 그분이 또 그러니까 무슨 바로 요 말씀을 목사님이 사정 집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요. 예, 내가 그게 많은 목사님들이 예, 이걸 좀 잘못 오해를 예, 하셨다라고 얘기를 좀 언급을 했는데, 예. 예, 계속 얘기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문화나 또 이렇게 보면 또 그거는 또 이해가 돼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예, 장로님 말씀처럼 그때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좀 자유로워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제 해석이니까 또 이렇게 또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한테 지내라고 했느냐? 사실은 저희가 그 문맥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어떤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전후 좌우 그 문맥을 보셔야 되고 또 그 당시 문화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 지금 어느 상황에서 얘기를 했냐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막 따라오죠. 그 사람들이 왜 따라왔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킬 거고 이 메시아라고 믿었으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한 자리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같이 따라갔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저기 뭐야. 그래서 이렇게 자리 이렇게 좋은 메시아 왕이 되시면은 저한테 좋은 자리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정치적 네가 음,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야. 이제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이 이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빨리 머리 빨리 돌아가는 사람 같아요. 딱 보고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지금 저기 뭐야 내가 가서 건질 게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라는 얘기는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장례를 치른다는 게 어떻게 되죠? 장례를 치른다는 게 돌아가시면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까지 포함해서 3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에다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매장법은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동굴에다 묻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로서. 빨리 돌아가게 해주는 게 우리는 3일을 기다리는데 빨리 묻어주는 게 예의라고 사람에 대한 그런 예의라고 생각을 망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문화는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보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식 시간으로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 3시에 죽으셨잖아요. 3시에 죽었는데 5시, 6시 만에 장사를 했다고요. 뭐 그만한 또 그렇죠. 이유는 있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음식이 우리는 아침에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저녁에서 하루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시, 6시 해지면 우리 이제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안식일을 못하니까 안식일 전에 하는 급하게 서두르는 게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빨리 장사를 해버리는 게 그게 그러면은 그러고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3일장에서 묻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동굴에다 놔뒀다가 한 1년 정도,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이게 다 썩는답니다. 그러면 뼈를 수습해가지고 그런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유골을 담아서 가족 동굴에다가 이렇게 다시 모시는 게 이게 유대의 그 제사 저기 장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지금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얘기는 1년 뒤에 오겠다. 내지는 더 저기 생각을 해보면 나 안 따라가겠다,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로 한 거지. 진짜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건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다. 그 문맥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논의로 돌아가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사실은 그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이 올라옵니다. 우리 음, 개역개정에는 아마 서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네.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소문을 듣고 온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이적이 맞는지, 교리적으로 맞는지 확인하러 온 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총신대 아니면 이렇게 그 우리 감리교 신학교 그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저거 이단이야. 저거 그 바알세불 이게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다 흔들리죠. 거기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학자들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셌냐면 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이적을 행하고 저렇게 하는 거야. 기적을 행하는 거야. 이 말에 마리아도 흔들려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한 그 당사자인데도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흔들렸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흔들렸다는 얘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그냥 무식쟁이다, 뭐 하층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중견기업까지 아닌데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베드로 자기 배 있었잖아요. 예, 네, 요한, 예, 그리고 저기 사람 일꾼 거느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큼 저기가 있던 사람인데 베드로하고 요한이나 뭐 제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따라온 거잖아요. 다 뭐라 그럴까요? 자기 직업이나 이것들, 먹고 사는 것들, 이렇게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온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뭐, 그게 순수한 의미도 있고, 불순한 의미도 있고,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으니까, 야, 나중에 한 자리 찾아야겠다. 이런 것도, 아무튼 간에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한테 배팅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배팅을 했는데 저기 총신대에서 온 사람들이 서울에서 총신대에서 오신 분들이 저거 이단이야. 저거 바알세불이 힘을 빌려서 하는 거지. 저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흔들리죠. 당연히. 내가 여기다 배팅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풍랑, 예, 저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하고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고물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있다가 막 지금 제자들이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좀 일어나셔서 저기 뭐야 그 물을 같이 퍼내야지 이렇게 주무시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풍랑을 잠잠케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군데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상하냐는 얘기는 아니 그 전에 그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이런 이적을 봤잖아요. 제자들이 봤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뭐 처음 본 사람처럼 마치 이적 행한 거를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시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또 그 유대의 문화나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바다 호수 이 물 안쪽에 이 물가에 물에 이 사탄이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호수나 바다는 사탄 바알세불이 사는 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근데 그러니까 그 풍랑, 파도는 이 사탄, 바알세불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랬잖아요. 아까. 이 율법 학자들이 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거야. 그래서 제자들도 흔들렸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막 흔들렸어요. 지금 내 여기 배팅까지 했는데 이거 요즘 잘못 따라온 거야? 잘못 지금 배팅한 거야? 이러고 있어. 그게 어느 정도냐면 어머니가 마리아가 흔들릴 정도. 그 왜 찾아갔습니까? 그 저기 설득하려고 데려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 데려가려고 설득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그랬겠냔 말입니다. 제자들은 흔들렸죠. 그런데 예, 그 풍랑을 잠자케 하시는 걸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라는 거는 그 부분만 따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중요시 여기고 가족 관계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문맥 가운데서 나오는 거 이게 큰 그 전문맥 후문맥을 보면서 이걸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지 그것만 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머리가 그 막 바뀌잖아요. 예, 그 제자 요한한테 바뀌잖아요. 부탁을 하잖아요. 그거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인가요? 디모데 후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예, 저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아니, 친지를 그 뭐라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서 예, 친지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만도 못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그거는 없습니다. 어디나.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만 이렇게 따서 해석을 하면 요거는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기본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한테 저희 전도사님이 젊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도 가끔 시키고 하는데 할 때 이게 이제 설교를 하려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기본 한 5번, 6번 이렇게 읽어봐라. 이제 제가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아, 기왕 옆으로 빠진 김에 조금 더 또 한 번 옆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마태복음을 보는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찾으러 왔던, 예, 그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찾으러 왔다가 이제 못 찾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학자들이 보통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이내일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동방박사 온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찾아온 거는 목자들이에요. 예, 양치는 목자들이지 동방박사가 찾아온 건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찾아온 거는 예수님 태어난 다음에 그게 2년인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2년을 얘기하는 거는 헤롯이 2살 아래 다 죽이잖아요. 그 얘기는 최소한 한 2년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러니까 5번, 6번 읽어봐야 된다는 말씀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틀에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지난번에 얘기 나눴잖아요. 선이해를 가지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관찰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으면서 여러 번 읽다 여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어? 할 정도 저도 그래요. 어떤 데는 여기 이런 말이 있었어? 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잘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입다 사건이다. 그러면 입다 11장 사건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말씀드린 번제를 드린 게 아니야? 이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게 기억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천의 몸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뒤 전후 문맥. 그러니까 이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다 사건이다. 그럼 갑자기 번제를 드리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왜 그러면 이런 서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입다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에 몰렸었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혹시 그 뒤로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 문화는 어땠는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 그쪽하고 문화가 이제 다를 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주석을 찾아보신다든지 참고문헌을 한번 보신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그 챗GPT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렇게 문화는 어땠어?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저도 많이 물어봅니다. 어떨 때는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뭘로 정하셔도 좋은데 정하시고 한번 찾아보셔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창세기 4장 보면 그 신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히브리서 11절에 나오잖아요. 11장에 나오잖아요. 보면은 가인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래도 헷갈려요. 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또 이게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이 신구약을 비교해 보는 것도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관주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관련 예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으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장로님 설교 한번 하시고 이제 교회에서도 또 설교도 하시고 이러시면 설교 공부도 인도하시고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의 기본은 관찰을 잘 하셔야 된다. 관찰을 잘 하려면 성경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그 당시 문화는 어땠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구나라고 이렇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누가복음 16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마 우리 집사님도 누가복음 16장을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이해한 게, 이거를 해석한 게 진짜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안 됩니다. 저도 이거는 설교를 안 했어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설교를 잘 안 했습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장로님 아버님 읽어주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소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뇨 말하여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장로님 이거 어떻게 그냥 어떻게 이해되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뭐 저희들끼리니까. 네.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옛날에 이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딱 넘어가고 그 13절만 맨날 했어요. 한 종이 이제 저는 세번역에서 조금 다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아, 예. 그다음에 뭐 예, 또뭐 있죠? 거기 작은 일에 10절에 작은 일에 충성한 일에 큰 일도 충성한다. 저는 맨날 요 두 개만 가지고 설교했어요. 되게 요 두 개만 가지고 저기 성경 공부도 하고 그거만 강조했는데 사실 이 스토리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설교를 가지고 네. 설교하신 목사님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잘 설계 안 하시죠. 네, 이게 실제로 뭐 목사님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학자들이 그래요. 가장 난해한 난해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아까 제 그 말씀드린 그 원리에 의해서 그 앞에 부분을 한번 봐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예수님이 여기 뚝 떨어져서 저기 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뭐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만든 이야기지 않습니까? 만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건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화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는 건데 지금 누구한테 합니까? 지금 그 16장 1절을 보니까 그렇죠. 제자들에게 맞습니다. 제자들에게. 예,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관심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막 5천 명을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별로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서 잘라서 봐야 되냐면요. 사실 그것도 어려워요. 어디서부터 잘라서 봐야 되느냐. 이게 어디서부터 잘라서 봐야 되냐면요.
에, 14장 25절부터 봐야 됩니다. 14장 25절. 예, 부터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15장 1절부터 봐야 됩니다. 15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보면은 15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14장하고 이게 장면이 바뀌죠. 장면이 바뀌어서 15장 1절에 보니까 이게 제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몰려들었는데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또 따라오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따라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렇게 그 같이 음식을 먹으면 그 같이 어울린다, 같은 패거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들이 죄인하고 이렇게 음식 먹는 거는 절대 삼가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는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잃어버린 100마리가 그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예, 그죠?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뭡니까? 비유에서 뭘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죄인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인 예, 예. 세리들. 예. 그래서 이거 자꾸 더 기뻐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보면은 또 비유로 얘기를 해요. 비유 시리즈입니다.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비유로 얘기를 합니까?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열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온 방을 다 뒤지고 했다가 찾아서 너무 기뻐했다. 예, 이 얘기를 하죠. 여기도 보면 똑같은 얘기죠. 지금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나 똑같은 얘기죠.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가 바로 그 죄인 세리들을 그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한 게 그 유명한 그 하나가.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죠? 그 네. 탕자의 비유인데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그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그 재산을 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그, 그 탕자의 형이죠. 탕자의 형이 또 투덜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탕자도 역시 그 시리즈에서 그 잃어버린 양 하나, 그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게 탕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같은 비유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그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 그다음에 그 드라크마 9개, 그다음에 그 탕자의 형 요쪽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 탕자의 형은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1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돈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그 부자 청지기의 그 어떤 그 부자, 그 다음에 청지기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느냐, 못 관리하느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지기, 그러면 여기 비유니까 비유는 누구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일단은 쉬운 거부터 주인은 누구에 대한 비유겠습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죠. 비유의 거의 그 비유 중에서 그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 포도원의 비유하셨는데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부자의 그 부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다음에 청지기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결국은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나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기 장로님 지금 비즈니스 하시니까 요즘에 그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돈을 안 꺼서 돈을 안 모르겠어요. 꿔서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시고 옛날에는 많이 꿨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들어오는 저 돈만 그냥 먹고 사는. 몰기지.
모기지 어느 없어요. 정도. 모기지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 알겠어요. 그럼 집 다 폐업했고, 예, 자동차 다 폐업했고, 예, 자식들도 다 폐업했고, 예. 우리 둘만 살아요. 너무 그냥 좋으시네요. 그런 제가 최근에 거. 올해 집을 사가지고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 제가 제 이자율을 좀 아, 싸게 그래서 이자 비싸다. 네. 예, 그죠. 이자 비싸죠. 그럼 이자 비싸면 한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몰기지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한 7.5% 6% 정도. 되면 비싸죠. 예, 예, 어, 7.5%. 예, 예. 지금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집 살 때만 해도 7.5%였어요. 그러니까 2월에 제가 집을 샀는데 그때 7.5%였어요. 근데 제가 5%에 샀어요. 예, 그래서 얼른 샀어요. 근데 그러면 그죠. 굉장히 높죠. 우리 뭐 그 몇 년 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 3%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 2.9%. 예. 예.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이자율이 어느 정도 네. 됐을까요? 머리 아파요. 예수님 당시에 대략 한번 추측 한번 그러면 해보십시오. 예. 대충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십시오. 30% 10%. 됐을까요? 권사님은요? 예, 30, 권사님은요? 아, 이자 많이 받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높지 않을 것 예.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받는 게, 예, 이렇게. 개수도 못 하겠어요. 게스트, 예, 어려워.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 그러고 뭐예요? 100%라고요, 이자율이. 100불 예, 꽃은 100불 빌려주면 100불 받는다고요. 100번, 예, 200불. 예. 10,000불 빌려주면 10,000불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20,000불 받는 거죠. 예, 예, 지금 미국 전당포가 그래요. 그쵸, 예, 그쵸. 자,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 제가 어디서 찾아놨는데, 레위기 보면 제가 이게 찾아놨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찾아놨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기 찾아보시면 압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족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같지만. 네, 있어요. 예. 근데 동족한테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동족 아닌 사람한테 받아도 되네요. 그렇게 그렇죠? 이해해. 예, 그렇죠? 예,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족한테 10,000불을 빌려주면 10,000불밖에 못 받아요. 10,000불밖에 못 돌려받아요. 그죠?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동족이 아닌 사람한테 이방인, 뭐 같이 사는 이웃이지만 하여튼 이방인, 이웃하고 뭐 이제 하여튼 간에 뭐 좀 위험 부담은 있긴 하죠. 근데 하여튼 이 사람한테 빌려주면 10,000불 빌려주면 20,000불을 받는 거잖아요. 총. 예, 이자까지 포함해서 20,000불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또 이방인한테 빌려주려면 좀 위험 리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데 아는 사람한테 빌려주자니 아 이게 10,000불인데 10,000불밖에 못 받는데 그 장모님 주식 안 하시죠? 난 아니에요. 주식 안 하시죠? 뭐 저도 주식은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식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올라요. 다른 사람은 다 오르는데 내 주식만 안 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손해는 아닌데 왠지 손해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10,000불을 빌려주고 10,000불을 받는 거는 이거 손해가 아니에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예? 20,000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 10,000불밖에 못 받으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00불을 빌려주고 동족한테 20,000불을 받자니 이게 그 시장 가격인데 20,000불을 받자니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거고 아까 또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워낙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거고 또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10,000불 그냥 10,000불만 빌려 이자 하나도 안 받으니까 하나도 안 받으면은 또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마치 다른 사람 다 오르는데 다른 사람 저 친구는 뭐 저기 이방인한테 빌려줘가지고 20,000불 받았다는데 아니면은 뭐 율법 안 지키고 이렇게 받았다는데 이렇게 들으면은 나만 손해본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손해도 안 보고 그다음에 또 손해도 안 보고 저기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고 우리로 말하면 성경도 잘 지키고 또 저기 비즈니스도 잘 되고 뭐 이제 이런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자, 10,000불을 빌려주는데, 아예 20,000불을 빌려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원금은 10,000불인데 이자까지 해서 20,000불을 받아야 20,000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20,000불 빌려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안 받을게? 그리고 20,000불 빌려준 10,000불만 빌려주면서 20,000불을 빌려준 걸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써주고. 예, 예.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야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도 그거 지키지 않고 신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비유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네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탐탁하지 못하게 생각했다. 청지기에 대해서 탐탁하지 못하게 생각했다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무리 그게 그 사회 문화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관행이고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아. 그건 관행이야. 뭐 다 그렇게 해. 이제 이렇게 우리 항상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자.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불러다 놓고 그 지금 이렇게 야, 이 다시 써. 우리 여기 그 10,000불인데 아니 저기 그 기름 100마리인데 50마리라고 써.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얘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원금 그렇죠. 예, 예. 원래 원금대로. 그다음에 그래, 얼마야? 원래 원금대로 돌려. 그래서 잘했다. 예. 하나님, 예, 말씀대로, 예,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물론 뭐 그래도 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성경을 그냥 그 부분만 딱 따서 보면 이해하기 힘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잘못 이해할 수 있고, 곡해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저기 장로님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이 부자 젊은이에 이게 묶여가지고 꽉 묶여가지고요. 굉장히 이게 오래 갔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 부자 젊은이한테 묶여가지고 그 부자 젊은이처럼 예수님이 저한테 화내라 이런 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진짜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이게 그 성경 해석은 그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앞부분, 뒷부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또 어떤 상황인 건지,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문화는 어땠는지, 지금 이자율 뭐 상상을 못 하시잖아요. 30%도 진짜 엄청나게 고리대금이죠. 30%도. 옛날에 그래도 아니, 지금 그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네, 한 20 몇 프로, 보통 20 몇 프로, 30% 월 하는데, 2%, 네, 네. 2%, 2.5% 부과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걸 20, 1년이면 그게 네, 네, 거의 30%예요. 네, 네, 네. 그 그래서, 전당포는 네, 월 30%예요. 360%예요. 360%. 그쵸, 예, 그쵸, 예. 그래서, 전당포에서 우리가 뭘 빌잖아요. 그러면은 예. 안불 빌리면 매달 이자를 3,000불씩 내야 돼요. 30%. 고리대금이네, 완전히. 그 미국 전당포인데 예, 그렇다니까. 예, 예. 한국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성경 해석은 이렇게 그 당시 문화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해를 해야지 이게 좀 하기 쉽다. 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권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이렇게 관심 있다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많으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또 목사님한테도 좀 한번 여쭤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간 많이 지났는데 한 10분만 쉬시죠? 네, 10분 쉬시고, 예, 또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10분 쉬겠습니다. 예.